원불교 전서 대종경 제4 인도품 제1장.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여쭙기를, 저는 마침 계룡산 안에 살고 있사와 산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인물들과 많이 담화하게 되옵는 바, 그들이 항상 각자의 교리를 자랑하며 말마다 도덕을 일컬어오나 아직도 그 뜻에 밝은 해답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대종사께서 그 도덕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제 도덕을 알고자 하니 그 마음이 기특하나 도덕이라 하면 그 범위가 심히 넓어서 짧은 시간에 가히 다 설명할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그대가 이 공부를 시작하여 상당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점차로 알게 될 것이나, 이제 그 궁금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우선 도덕의 제목만을 대강 해석해 줄 터이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도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곧 길을 이르며,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는 것이며, 인도 가운데에도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도의 이치가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조목은 심히 많아서 가히 수로서 헤아리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도 가운데 우선 인도 하나만 들어 말하여도 저 육신이 행하는 도로의 선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길이 서로 연락하여 산과 물과 들과 마을의 천만 갈래로 뻗어나간 수가 한이 없는 것 같이,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어느 세상을 막론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경계를 따라 나타나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나니라.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모 자녀 사이에는 부모 자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상하 사이에는 상하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부부 사이에는 부부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붕우 사이에는 붕우의 행할 바 길이 있고, 동포 사이에는 동포의 행할 바 길이 있으며,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나니,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요,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곧 도를 모르는 사람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곧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도를 알았다 하나니라. 인도품 제2장.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덕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나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붕우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붕우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에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위에 당하면 사위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인도품 제3장.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 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러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시비 이해에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갓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그대가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서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인도품 제4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붕우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예로부터 모든 성인이 때를 따라 출세하사 정당한 법도를 제정하여 각각 그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셨나니, 만일 그 법도를 가벼이 알고 자행자지를 좋아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현세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요, 내세에는 또한 악도에 떨어져서 죄고를 면하지 못하리라. 인도품 제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인도품 제6장. 대종사 이 동진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인도품 제7장. 대종사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한다 한 동중서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신 후 그 끝에 한 귀씩 더 붙이시기를, 그 의만 바르고 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큰 이가 돌아오고, 그 도만 밝히고 그 공을 개교하지 아니하면 큰 공이 돌아오나니라 하시니라. 인도품 제8장.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 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보나니라. 인도품 제9장.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함은 저 추나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인도품 제1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자기를 좋게 하려는 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구하는 데에 있어서는 혹은 순리로, 혹은 영리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지경과 역량을 따라 구함으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에 차를 내게 되나니라. 순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좋게 하면서 자기가 좋아지는 도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개척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좁고자 하여 남을 해함으로 한없는 최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폭락을 이치에 따라 당처에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폭락을 알 수 없는 미신처에 구함으로 필경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런데 세상의 순리와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적고 영리와 허망하게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직도 정법이 널리 미치지 못한 연고요, 일체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치지 못한 까닭이라. 만일 순리로 구하는 도와 사실로 구하는 도가 밝아질 때에는 곧 태양의 광명이 중천의 오름과 같아서 자타와 비차가 다 화음을 얻으리라. 인도품 제1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인도품 제1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 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인도품 제1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인도품 제14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인도품 제15장.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에 새로 입교한 교도 한 사람이 음식과 배백을 갖추어 올리는지라. 대종사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와 같이 예를 표하는 것은 감사하나 그대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의 정의가 후일에 변하기도 하나니 그대는 그 이치를 아는가? 그 사람이 사류기를 어찌 공연히 변할 리가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의 구하는 마음 여하에 따라 좌우되나니 그대가 나를 상종하되 그 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영구한 인연이 되려니와 만일 나에게 없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귐은 오래가지 못하나니라. 인도품 제1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인도품 제17장. 이공주 사류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sap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의 짐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류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미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음으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 상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인도품 제18장. 이 정원이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증애에 끌리지 아니하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증애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나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지 못한 것을 미루어 나는 누구에게든지 미움을 주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라.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마음 쓰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것이니, 그를 나의 선생으로 인정할 때에는 어찌 미운 생각이 나겠는가? 이것이 곧 미운 데에 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니라.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빚으로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랑 가운데에는 정당한 사랑과 부정당한 사랑이 있나니, 정당한 사랑이면이와 부정당한 사랑이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랑일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여 다른 일에 방해될 기미가 있거든 반드시 용단심을 이뤄내어 대체 행사에 그르침이 없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곧 애착에 끌리지 않는 방법이니라. 그대가
이 두 가지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계속하면 곧 원만한 마음을 얻게 되리라. 인도품 제19장. 한 제자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증애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에 쇠함을 불러들이나이라. 인도품 제20장.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 편을 중히 알고 유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인도품 제2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사람이 다 나팔이 있어 그 나팔을 불되 어떤 곡주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곡주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어떤 곡주는 슬프게 하고 어떤 곡주는 즐겁게 하며 어떤 곡주는 화합하게 하고 어떤 곡주는 다투게 하며 그에 따라 죄와 복의 길이 나누이게 되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불 때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인도품 제2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인도품 제23장. 어느 날 밤에 조실문을 지키던 개가 무슨 인기척에 심히 짖는지라. 한 제자 일어나서 개를 꾸짖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의 책임은 짖는 데에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이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각자의 책임 이행도 잘 하려니와 또한 남의 책임 이행을 방해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 모든 책임 가운데에는 모든 책임을 지배하는 중추의 책임이 또한 있나니 사람은 그 마음이 중추의 책임이 되고 사회 국가는 모든 지도자가 그 중추의 책임이 되어 모든 기관을 운영하고 조종하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중추의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책임에 등한하다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분야가 다 같이 누그러져서 그 기관은 자연 질서를 잃게 되나니 그대들은 각자의 처지를 살펴보아서 어떠한 책임이든지 그 이행에 정성을 다할 것이며 모든 책임의 중추가 되는 마음의 운용에 주의하여 자신의 운명과 대중의 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 인도품 제24장. 대종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인도품 제2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남에게 존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건만은 행하는 데 있어서는 홀대받을 일을 더 하나니 어찌 바라는 바를 이루리요. 저 사람의 존대를 받는 방법은 곧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대하며 유해주는 것이니 내가 그를 존대하고 유해주면 그도 나를 존대하고 유해주나니라. 인도품 제2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성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약자라고 항상 약자가 아니라 점점 그 정신이 열리고 원기를 회복하면 그도 또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이요, 약자가 깨쳐서 강자의 지위에 서게 되면 전일에 그를 억압하고 속이던 강자의 지위는 자연 타락될 것이니,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전하나니라. 인도품 제27장. 대종사 산업부에 가시니 목장의 돼지가 퍽 야유었는지라 그 연유를 물으심에 이동하니 사류기를 금년 장마에 약간의 상한 보리를 사류로 주는 동안에는 살이 날마다 불어오르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결을 주기 시작하였sap더니 그동안 습관들인 구미를 졸지에 고치지 못하여 잘 먹지 아니하고 저 모양으로 점점 야유어 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산경전이로다. 잘 살던 사람이 졸지에 가난해져서 받는 고통이나 권세 잡았던 사람이 졸지에 위를 잃고 받는 고통이 이와 다를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애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이 인간 부귀를 심상시하여 부귀가 온다고 그다지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부귀가 간다고 그다지 근심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옛날 순임금은 밭 갈고 질그릇 굽는 천역을 하던 사람으로서 천자의 위를 받았으나 거기에 조금도 넘치심이 없으셨고, 서가 세존께서는 돌아오는 왕위도 버리시고 유성 출가하셨으나 거기에 조금도 애착됨이 없으셨나니, 이분들의 부귀에 대한 태도가 그 얼마나 단박하였으며 고락을 초월하는 힘이 그 얼마나 장하였는가. 그런즉 그대들도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인도품 제28장.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그런데 공부인이 분수에 편안하면 낙도가 되는 것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의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닭이며, 한 걸음 나아가서 마음 작용이 항상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수양의 힘이 능히 고락을 주어라는 징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기는 연고라. 예로부터 성자 절인이 모두 이러한 이치에 통하며 이러한 심경을 실지에 활용하셨으므로 가난하신 가운데 다시 없는 낙도 생활을 하신 것이니라. 인도품 제2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욕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인도품 제3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남방의 성성이라는 짐승은 그 힘이 세고 날래어 사람이 힘으로는 잡지 못하나, 그가 술을 즐겨 함으로 술을 큰 그릇에 가득 담아서 그의 내왕하는 길목에 두어두면 그가 지나면서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웃으며 그대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마시고 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마시고 하기를 여러 차례 한 뒤에는 그만 정신없이 그 술을 다 마시고 마침내 취하여 쓰러지면 그때 사람이 나와서 잡아간다고 하니, 그가 처음에는 조금만 마시기로 한 술이 커져서 한 동이에 이르렀으며 마침내 제 생명을 잃기도 하고 혹은 생포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처음에는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